1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공동체를 견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며칠 전 저는 그물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비유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좋거든요. 특별히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그물 비유 설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는 넓고 고기는 많다. 그런데 그물이 던져지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한 그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칫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놈, 나쁜 놈이 섞여 있는가? 깨끗한 사람끼리 모여 살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물을 찢으라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끌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 그물이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엄청 잘하는 사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거짓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성육신을 이루셨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핵심 구조지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교회는 필요 없다. 나는 천국은 믿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교회를 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좋은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모이면 좋잖아요. 생각이 딱 통하는 사람, 성격이 딱 맞는 사람, 수준도 맞는 사람이면 좋잖아요. 재밌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편한 사람끼리 편안함의 상태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갈등 속에서, 갈등을 극복해가는 상황 속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름이 있고 충돌이 있고 긴장이 있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공동체가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방식이 깨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떠나고 싶어집니다.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고집을 부셔야 되니까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온전함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온전함은 편안함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온전함은 부서짐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말합니다.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아라, 편한 곳을 찾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편한 교회를 찾아요. 사람을 바꿔요. 환경을 바꿔요. 결과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자꾸 옮겨버리니까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는 우리 집안 식구랑 놀 때 내가 뭔 깊은 기도가 필요하대요. 우리 엄니 아버지랑 내 동생이랑 내 부인이랑 우리 아들들이랑 놀 때, 아버지 이번 가족 모임에 싸우지 않게 하시며 주여, 막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만 놉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나랑 편한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놀면 뭐가 깊어지냐고요.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린 순간은 언제예요?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찔러댈 때, 총무가 총무인지 그냥 적군인지 알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자고 하는데 총무가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니나 하세요. 막 나 미쳐버렸단 말이요. 목사님, 총무 제도를 좀 없애봅시다. 차라리 우리 두 부부만 해버릴라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양육사와 총무가 함께 가게 하는데 안 맞아본단 말이에요. 또 목양장도 적응할 만하면 바꿔버리네, 이놈의 교회는. 목양장 입장에서 좀 맑게 알아먹게 만들어 놨더니 또 바꿔버려. 또 목사님은 진짜 희한한 양반이고 마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됐다 싶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가 깊어지거나 성장하지 않고 사고치는 순간입니다. 내가 긴장을 하고 내가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아직도 뭔가 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깊어지고 뿌리가 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곳, 나를 높여주는 곳만 찾아다니는 인생, 결국 나홀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나홀로 신앙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고립이에요. 이건 미혹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불편함을 느껴요. 늘 비교해요. 그러면서 옮깁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영향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리더가 되지를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외모로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견딤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 어려울 거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애롭기는 해도 그래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동체를 견뎌야 됩니다. 애송도들이 왜 깊었나요? 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했나요?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아니, 그들은 공동체를 견뎠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뎠습니다. 쫓아내버리지 않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견뎠습니다. 차가 없어서, 교회가 그 동네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교회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또는 오직 교회 성도들이 깊어. 왜? 못 옮겨.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이 언제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했냐? 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가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진군 군동명 풍동리에서 강진읍으로 교회를 다녀. 요것들이 옛날에 이동수단이 기껏해야 경운기 오토바이 정도, 나는 갈 수 있어도 집안 식구를 다 못 데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딘 거야. 교회가 하나뿐이야. 버티고 버텼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종들은 교회를 쉽게 옮기지 않았어요. 당해를 견뎠습니다. 진짜 예전에 학문도 많이 없으시고 고집불통이신 분들이 장로님일 때가 많고요. 장로님이 교회 문서를 딱 가지고 있어. 집당도 아니면서. 재밌는 건 장로님 대밭에 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있어. 장로님 대밭. 옛날에 그 시골에 그 대밭이 있잖아. 이 대밭. 대나무 밭. 진짜 도시인 척 하네. 그래서 보통 그 땅 대나무를 비워내고 거기다가 예배당 세웠다고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예배당 세운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등기부서를 쥐고 있는 거야. 안 내놔. 희한한 사람이죠,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견뎠다고요. 이 장로님을 시무투표 붙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견뎠다고요. 낯들고 오는 교인도 견뎠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견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삿짐을 싸놓고도 견뎠습니다. 진짜 막 쫓아내기 전까지 견뎠습니다. 반대로 이력서를 품에 안고 기회만 되면 떠나려 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요즘 목사님들 이력서를 품고 다녀. 틈만 나면 가버리려고. 깊어지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을 하는 장로님을 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굵어지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깊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견디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장모님들이 조금만 열받게 하면 보따리 싸서 가버립니다. 부교육자들도 문자 한 통 남기고 가버립니다. 견딤이란 게 없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장모님들이 보내버립니다.
견딤이라는 게 없고 2년 주기, 3년 주기, 1년 주기 보내버립니다. 또 보냄받기 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 안 맞는 사람을 견뎌낼 때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맞는 사람끼리는 재미는 있어도 성장은 없거든요. 희한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기뻐지는 거거든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재미는 있지만 성장은 없거든요. 여러분요, 희한한 사람하고 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느끼는 것이 있고 최소한 감사라도 나올 겁니다. 우리 부인이 저 부인 아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나랑 맞는 사람끼리는 하루 종일 수다를 떱니다. 맞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허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한 말 똑같이 말하면 안 돼? 못한디 말했냐? 우리 입이 그렇게 무겁다냐?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많이 했더니 저한테는 어떤 비밀도 누가 말하지 않아. 저는 비밀을 듣는 순간 저는 폭로하고 싶으니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보고 싶으니까. 설교라는 게 그냥 해도 지들으라고 한다 그래. 누가 또 일러봐 줬건만 그래. 근데 제가 누구랑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놀고 먹었다면 설교 못해. 지가 말해놓고는 지 얘기한다 그래. 그래놓고는 상처됐다 그래. 그러니까 저는 깊은 대화 안 합니다. 안 논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뭔가 사연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설교 목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죠. 좋은 프로그램으로 키운다. 아이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분유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교실에서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프로그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부딪히고 참고 책망, 칭찬, 권면, 거기서 인내하면서, 거기서 참아내면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를 제거한 교육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학교보다 과외가 편하지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외 붙여서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공동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견디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리더가 못 됩니다. 새누리당을 견뎌야 새누리당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탈당해서 리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견뎌낼 때 민주당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견딤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옮겨버려. 전부 다 개인 과외 붙여. 밥 먹다가 밥그릇을 날려버린 놈이 있어. 엄마는 이걸 알기 때문에 밥그릇이 날아가기 전에 작전을 이미 다 장치를 만들어버리니까 집에서는 문제가 없지. 근데 밖에 나와서 모든 애들이 밥 먹다가 다 밥그릇 날린 줄 알았더니 내 새끼만 날려. 이때 공동체는 이걸 용납하지 않지. 너 이놈! 어디서 이놈아! 이때 엄마가 이걸 못 견뎌. 왜 그러세요 내 딸한테. 안돼. 가부로 집에. 그 할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 가족의 공동체를 견뎌야 되는데 내 애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가버려.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학을 100개를 갔다 오고 명문대 졸업장 10개를 따게 해보세요. 리더가 되는가? 못 됩니다. 공동체를 견디고 사람을 견뎌야 리더가 되는데 내게 꼭 맞는 사람하고 어찌 산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부부부터 맞지 않아. 어째 우리 남편은 나랑 안 맞을게라. 이런 집이 천생연분이요. 나랑 꼭 맞는 남자는 사기꾼이고 제비요. 어째
우리 부인은 나랑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배필이야. 나랑 꼭 맞는 여자는 술집 김마담이요, 꽃뱀이고. 여러분, 요즘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버려요. 가정교회 어디 모임 갈 때도요, 같이 가는 게 좋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요, 차를 딱 지들끼리만 타고 옵니다. 왜? 애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봐라. 그렇게 최적의 환경, 에어컨 틀어주고 다 애가 그럼 똥 싸게 하고 다 최적의 환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같이 버스 안 타고 네 식구들끼리 다녀봐라. 그렇게 큰 놈 리더가 되는가 봐라. 옛날에는 죽어도 같은 버스 타고 부대 끼고 한 입을 덮고 똥냄새, 오줌냄새, 발냄새 맡으며 살았거든요. 거기서 성장이 있거든요. 따뜻한 온기를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됐고, 공부도 친구들하고 했어야 돼. 숙제할 때 동네 회관에서 모여야 돼. 오늘은 홍진이 집으로 모이자, 용학이 집으로 모이자, 오늘은 윤영이 집으로 모이자. 거기서 모여야 공부가 돼, 숙제가. 지금은 뭘로 숙제해요? 인터넷으로, 챗GPT로 혼자 다 모든 걸 해결합니다. 청사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면 오산이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시대를 지금 역류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공동체를 깨달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절대로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학교를 넘어섰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선생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을 그따위로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교양이 있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식단표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시간표 보내주세요. 우리는 한마디로 끝내. 네가 키워. 데려가불어. 인간아,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아이 속에 이 수많은 친구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 수많은 선생님들, 너는 왜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유기농 식단이냐 농약친 식단이냐. 농약 친 거 먹이지 말고 유기농만 잘 먹여서 아주 무럭무럭 2m로 키워놔봐. 하나님이 그놈 어디다 쓰는가? 아니, 일단 우리 교회는 말하면 가정교회를 못하는데 어디다 써요 그놈? 아니, 유기농으로 키워서 2m 키웠단 게.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가정교회로 해야 돼. 근데 가정교회 못 꼈는데 같이 밥 먹는 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같이 잠도 못 자. 왜? 그거는 뭐 자기는 잠 못 잔다나? 못 잔다나?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침대 아니면 잘 못 잔다나? 자기는 뭐 이런 밥이 아니면 못 먹은다나?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 교회 장모님 하겠어요? 못하지. 우리는 캠프가 일상인데. 아니, 제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아니, 유기농으로 2m를 키워라. 키를 2m 되는 우리 교회 이를테면 집사님 있다고 생각해봐. 기가 막히잖아. 아주 그냥 유기농으로 키워서 얼굴이 때깔이 좋아. 농약을 안 먹여가지고. 우리 이영호 장로님은 농약 애천론자인데 농약을 좀 먹여야 해충도 죽고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공감하는 바예요 거기에. 유기농이 좋기는 한데 그 안에 해충이 많아. 농약을 안 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충 같이 먹습니다. 농약은 깨끗이 불잖아요. 농약 친 야채는 없어, 벌레가 1도. 여러분, 우리 비인가 대안교육이 잘못 가면 위험한 겁니다. 일단 학교라는 공동체를, 공적인 규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그 부분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 자꾸 공동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최적의 환경만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점점 교회 성경학교가 재미가 없어지는 게 같이 형들이랑 누나랑 언니랑 같이 막 부대끼고 잠자는 걸 불편해. 애들이 씻는 것부터 힘들어하고 비데가 없으면 똥을 못 싸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장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공동체 속에서 정을 때려맞고 밖으로 날려버렸는데 공동체 그랬다가 지가 밖으로 맞아버립니다.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힘드냐? 내가 부서지는 순간이야. 청사교회 와서 서울 살다가 그러면 청사교회 공동체 규칙이 있어.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제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아주 미운 짓거리를 그냥 하고 다니면서 웜에 확 꼬집어버리고 싶네. 저 새끼 아주 그냥 두집 새끼도 아니야. 왔다 아주 그냥 확. 할머니는 엄마 있으면 아이고 이런다 그랬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확 꼬집어보고 싶은 상황이었다고요. 사랑스러워 갔다고요. 사랑스러워 갔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엄마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목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집사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장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제 두 아들도 저만 사랑하고 장모님들이 미워했다면 비뚤어졌을 겁니다. 저 사랑도 물론이거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민연 민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데려가서 운동도 시키고 같이 공도 차게 하고 사랑해 줬습니다. 배려해 줬습니다.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만 사랑하는 집이 있어요. 부모만 사랑하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한 적이 없죠. 사람 피해서 신앙 지켜라 한 적이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무덤의 무리 속에 계셨고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잘 씻었을까요? 징하게 냄새난 놈들 없었을까요? 방귀 뀌는 놈 없었을까요? 코 고는 인간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들과 잠자는 게 쉬웠을까요? 내가 존재가 하나님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런데 인간과 똑같이 코 골고, 여러분 미쳐버리죠. 코 고는 사람하고 잠을 자면요. 저도요 베개가 바뀌면요 코를 골아버리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보통은 코를 한 10분 골다가 쉬고 또 고는데 이 소리가 계속 쳐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고 나면요 얼마나 가까워진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따 인간들하고 잠을 못 자겠다. 야 사람이 아님으로소이다. 나는 이제부터 산속에 혼자 잘 테니 일 있으면 불러오도록 하여라. 이랬냐고요. 따로 생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에 도움이 됐습니까? 자빠져 잤습니까? 틀림없이 이랬을 거야. 이게 코 고는 소리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하고 산기도 갔다고 쳐봐.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우리 부목사들이 그랬다고 쳐봐.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음부터 따라오지 마세요. 집에서 자빠져 자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어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혼자 따로 고상하게 그럴싸하게 면벽주양하듯이 이렇게 사셨냐고요. 부모들이요, 가정교회를 견디세요. 올해 정해진 1-1, 1-2, 1-3 견디시라고요. 여기서 1년만 지내잖아요. 충돌이 없습니다. 왜? 다 맞춰져 버리니까. 성질 다 파악됐지요. 캠프 가서 어떻게 하면 성질 내는 것도 다 아시지요. 그쪽 부분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어떤 얘기 끄집어내면 난감해진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맞춰져 버리니까 절대 발전이 없어. 그런데 바뀌었어. 2-1로 어째? 봐주는 게 없어. 같은 말 다시 반복하고 전혀 다른 쪽이 혹 들어오네. 다른 쪽이. 이쪽은 절대, 이 권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돈 얘기만 하면 집에 가버려. 이쪽은 돈 얘기 안 해. 다 보이지 않게 작전을 다 짰어. 회비도 다 우리가 내놓고. 이쪽 갔더니 왜 회비 안 내세요? 회비 훅 들어오네. 이렇게 한 서너 군데, 5군데만 돌잖아요. 이 인간 뿌리 깊어집니다. 그런데 1-1로 보냈더니 2-2를 못 잊고 2-2끼리 비밀작전 하듯이 어디 따로 만나고 나무 밑에 가고 다리 밑으로 가고 어디 목욕탕 가고 어디 가고. 이 인간 성장이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교회가요, 그물과 똑같잖아요. 원하는 사람 짝짓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물을 펼쳐놓고 보내준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름 써진 대로 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적성검사를 딱 해가지고, 우리 이영호 장로님 동임에 우리가 적성검사를 해봤거든요. 우리 당회원들이 다 틀리게 나왔어. 다 적성검사. 대나무가 뭐가 다 틀려. 당회원들을 정말 청사교회 당회는 다 국화 적성, 매화 적성, 대나무 적성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대나무끼리 다 통하잖아. 대나무끼리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국화 쪽인가 그러고 이 여장님은 대나무 쪽, 뭐 매화 쪽, 이게 사군자 적성검사가 있더라고요. 국화가 어찌 매화의 뜻을 알겠어요? 매화가 어찌 대나무 뜻을 알겠어요? 얼마나 소리 힘들겠어요? 대나무에게 맞는 소리를 하면 매화는 천불이 나죠. 매화에게 맞는 소리를 하면 대나무는 환장하죠. 이 견디고 참아냈더니 지도자가 됐고 리더가 됐고 영역이 나오고 목양장이 됐고.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목양정, 저런 목양정 나도 하겠다 그래. 잔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오늘 말이 좀 세게 나오네요. 좀 죄송합니다. 몇 년 됐어, 몇 년. 최소한 100목사를 견딘 세월이 몇 년 됐냐고. 100목사 만만한 사람 아니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보통이 아니요. 그걸 제가 17년을 견딘 거예요. 나도 약간 도인기가 나지 않습니까? 도통한 느낌이 나지 않냐고. 도통. 제가 5년쯤 하고 어디 옮겼다. 잔발입니다. 뿌리를 딱 뽑혀버려요. 그냥 17년쯤 한 군데에서 뭔가를 딱 버티잖아요. 나 뿌리가 솔찬해. 포크레인 바가지 돼야 올라와. 뿌리가 파 뽑듯이 쭉 뽑혀본 뿌리가 있다니까요. 가정교회를 견디셔야 돼요. 사역회를 견디셔야 돼요. 학교를 견뎌야 돼요. 교회를 견뎌야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최근에 김수정 집사가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내 안에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교회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청사교회에 와서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샬롬 아카데미에 맡겨서 공동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를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고백해 부족함이 있지만 지난날보다는 훨씬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이제는 김소정을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도록 다뤘다면 이제는 툭툭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아이를 낳으면요 조심스럽게 안고 다닙니다. 둘째부터는 던져버립니다. 셋째는 발로 찹니다. 발로 차서 깨우고 옷 입히고. 목사가 오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처음 뿌리 내리기 전에 하는 얘기고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막대하는 것 같을 때 당신은 비로소 뿌리를 내린 거야. 말해놓고 또 삐져본 거 아니까, 상처받은 거 아니까. 아이고 집사님, 또 제가 오늘 말 실수한 것 같아,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견디면 변화가 일어나고, 견디면 살아나고, 견디면 열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캠프 가자 그러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비전트리 빠지고, 모임 빠지고, 이유는 다 있어.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어려워서, 편의를 좀 봐주세요. 봐드리지, 내가 그러면 안 봐드리나? 봐드리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공동체에서 자꾸 빠져버릇하는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또 빠지려고 그래. 이게 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박 2일 모임은 했는데 2박 3일은 안 간다 그래. 고비입니다.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국내는 극복을 했어. 해외만 가려면 발광을 떠내. 해외만 가려고 하면 간다 했다 안 간다, 간다 했다 안 간다, 넣었다 뺐다. 왜? 불안한 거야. 불안. 마치 갔다 오면 집이 어디 가버릴 것 같고, 우리 집안에 뭐 강아지 죽어버릴 것 같고, 얘도 어디 집을 나가버릴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기도원에 가 있으면요, 꼭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습니다. 급히 내려오잖아요, 꺼져 있습니다. 막 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핸드폰 놓고 갔어. 웜에 전화가 허벌나게 왔겠네.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보이스 피싱 스팸 문자 외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부딪히지 않았던 부분이 캠프 가면 부딪히거든. 교회 안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캠프 가서 느끼거든. 저는 처음에 종동 장로님이 참 어려웠습니다. 말수가 없으시고 너무 점잖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장로님한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장로님 우리 1박 2일 캠프 갑시다. 난 지금도 기억해, 선명하게. 홍도를 갔어, 홍도. 거기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냥 작은 방을 얻어서 남자 여자 따로 잤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제 옆에 주무셨어. 얼마나 얌전하게 주무시는지. 저녁에 누웠던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그대로. 근데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을, 그 홍도의 그 작은 방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고 나면서 느꼈어. 우리 장로님 따뜻하신 분이다. 교회에서 도민이 은민이를 사랑한지 몰랐어. 그런데 캠프 가니까 장로님이 도민이 은민이를 안고 다녀. 임종순 권사님은 맛있는 거 다 나에게 줘.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따스함을 캠프 때 느꼈어. 내 마음의 빗장이 풀리더라.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거기서 느낀 거야. 우리 영호 장로는 캠프를 다 강조하거든요. 노병한 장로님하고 자꾸 초창기에 부딪혔어요. 노병한 장로님도 상당히 꼬라지가 있어. 할 때는 희한한 꼬라지가 있어. 근데 이영호 장로님도 꼬치 파고 들어간 스타일이야. 둘이 붙으면 재미가 있어. 요즘에는 박일열 장로님하고 노병한 장로님 자꾸 붙어. 내가 집에 사도님을 잊지 말어. 그런데 언제 우리 이영호 장로님하고 노병한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아졌냐면, 제주도 우리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영호 장로님이 엄청 아파버린 거야. 그때 또 우리 성대순례 갔는데 또 아팠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러면 여기가 뭐 있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노병한 장로님이 약을 하나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몰라, 독약이었는가. 근데 우리 이영호 장로님은 농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이겨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무 그때 그 느낌이 자기는 새로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노병한 장로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지금은 노 장로님이 훅 올라와도 이영호 장로가 받아주더라고. 한쪽이 안 받아주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캠프 가서 충돌을 해요. 이 충돌이 좋은 거예요. 이 충돌을 잘 극복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발전한 겁니다. 충돌 없이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왜 충돌 안 하냐? 다 비껴 섰기 때문이야.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지 함부로 안 앉잖아요. 비껴 서잖아요. 안 부딪히려고, 충돌 안 하려고. 그런데 캠프는 동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돌한다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자꾸 차를 타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이 고유가 시대에 차를 꼭 따로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은요 차를 같이 못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좋은 자리 타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나 노예나 이런 곳에 가면 내 자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다른 느낌과 새로운 감동,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견뎌야 돼. 나라사랑 포럼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잡것이고만 못 쓰겠구만, 아따 이놈의 것은 이상, 나는 여기서 빠져도 자꾸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빠져나가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 교회에서 못 큰 사람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크라고 보내줬는데 또 거기서 못 견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생길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은 모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갈수록 싱싱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모임을 선택적으로 거의 못해. 우리 은민이도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웃는 소리로 가지 마라. 그런데 지금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가기 싫은 모임은 안 갑니다. 애들은 가기 싫어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교회 안 오고 싶다고 안 와버립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점점 이상해지는 거고 애들은, 젊은이들은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좋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노년교구라도 들어가는 거야. 공동체를 견디는 거야. 어떤 분은 이래, 아이고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야,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노인 냄새가 나는 싫어, 이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정교회도 안 하고 노년교구도 안 들어가고 혼자 무소속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은퇴교육자들 다 평생 주에 사역했던 분들이. 그런데 또 그 방을 만들어 드렸어. 거기서 또 사역이 이루어져. 견뎌야 돼. 아주 우리도 이런데 그 은퇴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분들 눈치를 안 보잖아요, 서로가 다. 그냥 막 가버린 분들이니까. 인생이 어차피 마지막이야, 다. 올해는 오래 살아야 돼, 막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견뎌내면 성장이 있는 거고, 은퇴했으니 나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를 한다,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예배소서입니다. 교회가 뭐냐? 단순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예배소서에 의하면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달랐어요. 여러분 2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미 막힌 담이 있었다는 뜻이죠.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과 긴장이 존재했다는 증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 않으면 떠나라. 이랬습니까? 맞지 않으면 떠나라, 편한 공동체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힘써 지켜라. 용납하고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깨버리지 마라. 가정교회를 견뎌라. 교구를 견뎌라. 사역회를 견뎌라. 백목사를 견뎌라. 김장모님을 견뎌라. 이장모님을 견뎌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사랑 포럼도, 기도 포럼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웃깁니다. 가보면. 근데 견디잖아요. 성장이 있어요. 근데 견딤이 쉽지 않아. 실력 없으면 못 견뎌.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맨날 핸드폰 받은 척하고 나갔다가 가버려. 그리고 또 이 모임을 비판하고 떠나버려. 이놈의 동네는 뭐 정치적이라나? 그러고 떠나버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괴물이야. 자기는 더 정치적이야. 자기를 못 보고 사는 거지.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참 이상한 놈들이 많네. 그리고 옆 교회를 갔어. 거기는 좋은 놈들만 있다고요? 교회는 좋은 놈, 나쁜 놈, 그물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물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삐삐삐삐삐 광어 나가요, 광어 나가요, 삐삐삐 민어 오케이, 민어 오케이. 그물이 이런 그물은 없어. 그물은 주인이 끌면 끈 대로 다 담아야 돼. 이것이 물가로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렇게 백목사 이상한 놈이네 라고 다른 교회 갔어. 역시 가서 보면 그분도 이상한 놈이야. 왜? 사람은 다 이상해. 또 아멘 안 하시네. 내 기준으로 저 사람 보면 다 이상하지. 풀만 먹은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고기만 먹는 인간 보면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풀만 먹은 사람 엄매 뭐 소여 뭔 재미로 살까?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이 끊어지면 성장은 멈춥니다. 제가 이 설교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를 넘겼는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로부터 벗어날 때다, 이런 희한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 또 어떤 분은요, 이름이 요한인데 이분 설교도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한번 공동체성을 부정하고 자기는 예배당도 없고 유튜브 설교만 하는데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건 다 구제헌금을 보내고 이러면서 왜? 예배당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동체를 유지 안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전기세도 가스비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워낙 세게 틀고 겨울에는 더워 죽고 여름에는 추워 죽은 교회다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각자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그런 거 다 줄여버리지. 그럼 어떻게? 돈이 쌓이겠잖아요. 나는 좀 어떻게 기부 많이 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냐 인간아? 성육신이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다 뻔히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대로 성장이 없는 사람, 공동체를 못 견딘 사람, 뛰쳐나가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저랑 3시간 대화하기로 했으면 화장실 간 시간을 빼고 3시간 견뎌줘야 되는데 못 견뎌. 1시간 핸드폰 들고 나갔다가 1시간 똥 싸러 갔다가 30분이나 만나고 가니까 아무런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죠.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공동체를 지금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았으니 끝까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알고 연결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성장의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